4년 전 일입니다. 가난한 아시아의 스리랑카, 인도 옆에 있는 작은 나라에 라자 팍세라는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코끼리 한 쌍을 기증합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희귀 동물을 같이 기증합니다. 원래 한국에는 그 당시에 11마리의 코끼리가 대한민국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 나이가 다 30세가 넘어서 더 이상 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국제 동물 보호 조약이 만들어져서 특별히 코끼리 같은 동물은 서로 사고팔 수 없게 그렇게 국제 보호 조약이, 동물 보호 조약이 이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코끼리를 사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한국은 곧 아이들이 코끼리를 구경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리랑카라는 작은 나라에서 한국에 많은 그 희귀 동물과 함께 코끼리 한 쌍을 서울 대구공원에 기증을 해 주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코끼리를 번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출발은 성남에서 외국인 노동자 교회를 목회를 하는 김혜성 목사님이란 분이 어느 날 경기도 광주의 한 길을 가는데 그 추운 날 담 밑에서 외국인이 둘이 웅크리고 추위에 떨며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나자 많은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그 김 목사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지구촌 사랑 나눔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스리랑카를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에도 한국의 기독교 교계를 동원해서 구호품도 전달하고 또 의약품이나 또는 가서 함께 수해 복구를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리랑카를 노동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김 목사에게 우리 삼촌이 사실은 야당 국회의원인데 한번 한국에 오셔서 좀 한국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경비를 마련해서 그 스리랑카, 그 당시에는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뭐 가난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한국을 구경시켜주고 또 한국의 문화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선거 때 야당이 승리하는 바람에 국무총리로 있다가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이 라자 팍세라는 이 스리랑카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에 보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한국에 코끼리가 없어서 지금 한국 전체가 고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기꺼이 그 스리랑카의 많은 코끼리를 선물로 한국에 보내주어서 한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코끼리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기증식과 또 스리랑카에서 코끼리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보내주는 그런 의식으로 한국의 코끼리의 그 생명이 혹은 대가 끊기지 않고 연장되게 됐다는 뭐 그런 기사를 몇 년 전에 본 것이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한 길가에 춥고 배고픈 한 외국인,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데려다가 따뜻하게 돌보고 먹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선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거나 혹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면 그게 죄 때문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고칠 질병이나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면, 신에게 죄를 용서받으면 나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죄 때문에 장애를 입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뜻으로 혹시
치료를 기대하면서 가졌던 그 사상이 어느새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장애인을 더 억압하고 짓밟는 그런 문화가 된 거죠. 고정관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거나 혹은 그런 심각한 질병,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은요, 질병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더 고통스럽고 심각한 것은 당신은 죄가 많아서 혹은 당신의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픔보다는 수많은 그런 조롱과 멸시, 그 눈초리가 더 감당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고 그리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장면이 교차가 됩니다. 한 장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날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로마하고 전쟁을 할 때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때 언제만 전쟁을 하느냐면 안식일에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사다 전투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 회당은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은 18배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귀신에 들려서 앓고 그리고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사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척추에 질병이 생겨서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요즘 의학적으로는 척추 후만증,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사실은 공적으로 쓰면 안 되는 단어가 됐습니다만 꼽추죠. 꼽추. 등이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꼽추의 모습으로 평생을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애와 또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과 저주, 즉 그만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멸시와 저주를 그녀는 감당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곱추의 모습으로 살다 보니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서 모든 친척 가족들은 다 떠났을 것이고 그녀는 그 어떤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사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가능한 한 피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집 안에만 갇혀서 사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만 회당에 나왔는지 아니면 늘 회당에 나오던 사람이었는지는 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분명히 늘 그 회당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장애와 그리고 더 특별히 귀신에 들렸다, 아마 정말로 귀신에 들렸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뻔뻔하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매번 회당에 나가서 앉아있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아마 제정신이라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 모욕과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집에만 있을 텐데, 꼬박꼬박 안식일 날 회당에 나와 앉아있는 그녀가 뭔가 정신적으로도 이상하다고, 아마 제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창피한 줄도 모르고 회당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귀신 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더 귀신 들렸다는 저주를 거기다 더 덧붙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에 쓰여 앓고 18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한 이 곱추 여인이 회당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가 펴지게 되고 그는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속상하죠? 저도 속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저도 정신이 정말로 보태지 않고 정신이 혼미해서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 신학 박사,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온, 정말로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꿈은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신학 학문성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회까지 하는 목사였습니다. 신학대학에서 목사들,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대단히 잘 가르쳐서 인기도 많은 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딸을 때려서 죽게 만들고 그것도 11개월이나 방에 백골로 방치한 사건이 아직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수요 예배 때 강단에 설 때 여러분의 눈초리를 보는 순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목사님도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는 그런 눈초리로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스스로 먼저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라고 스스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읽는 순간, 그렇구나, 우리는 종종 목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에 우리의 믿음을 붙여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옳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내 믿음이 완전해져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목사이며 신학 박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나를 가두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는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총을 상실해 버리고 목사라는 껍질과 신학 박사라는 껍질 속에 자신이 마치 의롭고 완전한 것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이중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 신학 박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바로 오늘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요, 원래 출생이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다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다 결국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목사에게 또는 교인에게 이런저런 상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해서 속상합니다.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어떤 때는 못 배웠다고, 어떤 때는 병들었다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는 어느 때는 헌금을 적게 한다고 차별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세상 표현대로, 그래, 내가 이런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비록 한 번도 펴지 못한 채 구부러져 있지만 꼬부라진 채로 회당 저 뒤편에 웅크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라리 안 나오는 것이 낫겠다, 온갖 멸시의 눈초리를 보내고,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 흔히 쉽게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 그런 멸시와 조롱의 눈길을 보낼지라도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저 뒤에 앉아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구부리고 앉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차별할지라도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딸아, 네가 병에서 노임받았느니라. 그래서 곧게 허리를 펴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 번도 제대로 세상에서 허리를 펴보지 못하고 구부리고 웅크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지만 내 눈길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한은, 언제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놓지 않고, 언제나 세상 편할지라도 또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힘든 이 세상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런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한 주님이 언젠가 나를 불러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기뻐하며 일어나 걸어 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들의 삶과 믿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그렇게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듯 보이는 듯 그렇게 앉아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내십니다. 딸아, 18년 동안 참으로 오랫동안 견뎠구나. 이제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회당장의 불만도 바로 그겁니다. 죽을 사람도 아닌데 18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 내일 고쳐주면 어때서 꼭 하필이면 오늘 고쳐서 안식일 계명을 위반하게 만드느냐. 그것을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제일 좋아야 되고요, 성경도 제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투표로 회당장으로 선출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두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구부리고 웅크리고 등에 혹이 난 채 한 번도 허리를 펴고 살지 못했던 그 처절한 불행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자유함을 얻은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사건과 그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것을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혹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여인이고 가장 아마 더럽고 추악한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을 것이고요. 한 사람은 가장 믿음이 훌륭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지적으로 지식과 학문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노하고 이 사람은 해방을 얻고 자유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전통과 계율,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없는 그 사회 문화 속에 길들여진 고정관념, 두 가지. 하나는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는 고정관념과 또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 오늘 주님이 그래서 회당장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소나 너희들이 키우는 말이 목말라 하면 그들을 끌고 나가서 안식일에 물을 먹이면서 18년 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왔던 그 여인이 노임을 받고 자유와 구원을 받은 것은 기뻐하지 않느냐. 즉 안식일의 근본 목적은요, 엿새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모든 것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새 수많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착각해버리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회당장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날입니다만 저도 어릴 때 아무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저만 처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제사법을 압니다. 근데 제사는요, 시간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그것 안 지키면 큰일 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또 우리 차씨 집안은 제사 시간이요 꼭 새벽 1시가 돼야 됩니다. 자시가 무슨 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밤 1시까지 이렇게 잠 안 자고 제사를 지내려고 지키고 앉아 있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흔히 제가 기억나는 건 홍동백석에서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또 무슨 마른 생선은 뒤쪽.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는 하여튼 국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맹물, 그 다음 이런 순서가 굉장히 정확해야죠. 그거 어기면 제사 안 지낸 거죠. 근데 사실은 제사라는 게 그 근본 의미가 뭘까요?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억하고 또 혹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우리가 자라나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시고 힘드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날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은 제사의 근본 정신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라지고 과일은 어느 쪽에 놔야 되고, 또 생선은 어디에 놔야 되고,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음식은 어느 것이고, 시간은 언제고, 이것 어기면 끝나버리는, 제사가 무효가 돼버리는 그런 형식 절차만 남았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회당장의 모습과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그 여인과의 모습이 어느 쪽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내 신앙의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굳어진 믿음은요,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부천의 신학대학 교수나 교수이면서 목사가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어느새 신학대학 교수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또 목사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굳어진 껍데기의 믿음. 사랑하는 딸아, 네가 병에서 놓여 강건해졌느니라. 허리를 펴고 일어나거라.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2016년을 또 시작한 우리에게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굳어진 믿음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곧게 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